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월드 사역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눴죠. WORLD, 이 사역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5가지의 사역이며 또한 원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 이 5가지 사역이 기둥을 이루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형성해 갔던 건데요. 초대교회를 세웠던 5가지 사역, 우리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자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월시핑,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십. 그래서 예배, 소그룹, 지역 섬김, 전도와 선교, 제자 훈련, 이렇게 5가지 사역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DNA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연속해서 이어져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위대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남기셨냐? 교회를 남기셨어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이 사명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원형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초대교회가 행복했던 것처럼. 교회가 가장 성경적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가장 성경적일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뭘 찾아요? 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선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답고, 성도들이 가장 성경적인 삶을 실천할 때에 그 삶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월드 사역을 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쫓아 예수의 DNA를 담고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또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의 원형과 예수의 영적 DNA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초대교회의 원형인 5가지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둥, 이 원형을 세우기 위한 원동력은 어디서 출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5가지 사역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에너지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 영적 에너지, 이 원동력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원동력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쓰는 전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5천만 원짜리 대형 TV들 다 있으시죠? 600만 원짜리 속이 보이는 냉장고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권사님 째려보지 마시고 1억 2천만 원짜리 전기자동차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으세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멋있는 전자제품들이 있어도 사실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를 만들어내야죠.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뭐 화력 발전소든 수력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전기를 송전탑이나 혹은 송전선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회로를 통해서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회로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콘센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을 바로 그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전자제품 또 전기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송전선, 회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집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급하게 다운을 받았는데 저거밖에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저렇게 송전탑과 송전선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게 공장으로도 가고 회사로도 가고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는 가정으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교회에서도 저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원형인 5가지 사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회는 또한 그 에너지를 발하는 원자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에너지를 보내는 송전선도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발전소와 송전선 그리고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 교회의 발전소는 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송전선은 뭐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콘센트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영적 발전소는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부터 3절을 보죠.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고철에 불과하듯 교회의 원형인 5가지 사역을 움직이는데도 원동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원동력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돌파해야 될 힘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의 저항력을 밀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건전지 몇 개 연결하고 탁 꽂는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죠. 몇 볼트가 필요해요? 220볼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돌파해야 될 교회에도요, 몇 개의 건전지가 아니라 강력한 220볼트가 필요해요. 그 강력한 에너지원이 어디냐?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가로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안에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증인으로 밀어내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교회가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라면 강력한 에너지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공동체죠. 그것도 사탄이라는 큰 저항을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필요한 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5가지 WORLD의 5가지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가다락방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은사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어가 아니라 나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각 나라의 언어를 은사로 받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 밖으로 나가요. 거기서 유대인,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자기가 받은 언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저항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 강력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한 사람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 불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옆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대략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요. 기다려라.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 380명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기 주사님, 380명 어디로 갔대요? 모르죠. 주사님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뭐 어디로 갔겠죠. 뭐 이렇게 저기저기. 분명히 500명이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작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고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요. 이렇게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기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마가 다락방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봐야죠. 세상이라는 큰 저항을 이겨내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역자로 무장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의 마가 다락방은 바로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일 사역과 복음 전파를 감당할 일꾼으로 무장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성도들이 먼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와 사역 자리에 가서 기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의 영성의 엔진, 우리 성도들의 영성의 엔진이 바로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저항을 이겨내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5가지 사역을 세우는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성경적 교회로 세우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5가지 사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순복음 새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힘 안 드는 방법 어디에 나와요?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힘 있는 성령의 에너지와 힘을 받아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더 많이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오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에너지를 전달할 송전서는 선교적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로부터 41절을 볼게요.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 추가되었어요? 3,000명이 추가되었더라.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각 나라 언어를 은사로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이렇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 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당시 그 근동에 있는 지방에는요 대도시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는 막 50만 명 맞나? 50만 명?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최고의 대도시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3,000명, 5,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나?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그 모여있던 곳이 있더라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겉테두리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러요. 이제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 밖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행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 아닌 또는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방인도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일종의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긴 복도형 건물인데요. 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긴 복도형 건물이 성전 밖으로 해서 쭉 둘러져 있는 거예요. 저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네.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맨 앞에 보게 되면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죠. 네, 저 분이 아마 베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각 나라 언어를 은사로 받은 성도들이 야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 일로 모이세요. 페르시아어로 일로 모이세요 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거기서 통역했던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불신자도 있었을 거고요, 초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어느 나이의 세대에 어떤 국한되지 않고 많은 세대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르냐면 선교적 예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적 예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신자, 초신자, 어느 나이의 세대가 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 드릴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예배.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누가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고 역동적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어른도 청년, 불신자, 초신자, 하물며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선교적 예배입니다. 이 선교적 예배를 통해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적 예배를 지향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역동적 예배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맞닥뜨리실 텐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전 세대 예배를 계속 추구해서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세대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 그 예배가 쉽고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 어느 세대나 들어와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선교적 예배를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유행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런 예배로 역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심을 전달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교적 예배를 통해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이 전달받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서 또한 세상의 그 저항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선교적 예배를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에너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로부터 42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어떤 일에 몰두했고 어떤 일에 힘썼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에 몰두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서로의 사귐, 즉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성찬의 귀한 신앙 고백이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기도 하고 복음과 기도에 이렇게 몰두하고 힘썼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바로 교회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을 발전소로 삼아 선교적 예배가 송전선의 역할을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직접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5가지 원형을 세워갔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5가지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5가지 사역은 초대교회의 원형이며 예수의 DNA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초대교회의 원형이며 예수의 DNA다. 뭐가요? 저 5가지가 WORLD. 저 5가지 사역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둥이며 원형이었고 예수의 DNA였다. 워시핑,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딩, 디사이플십. 자, 우리 앞자 영어만 해볼까요? 시작. WORLD. 예, 월드.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월드 사역이 교회의 원형이고 예수의 DNA였어요. 저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선교적 예배가 있었고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한데요. 이 초그룹은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고 바른 복음으로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 소그룹에서 재산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세상의 저항을 이겨내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죠. 소그룹의 중요성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인적인 돌봄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하는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그룹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네 번째,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해 줍니다. 다섯 번째,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로는 돌봄과 나눔, 두 번째로는 참여하는 신앙, 세 번째로는 소속감, 네 번째로는 외로움과 고립감 해결, 다섯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같이 전달받고 5가지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둘째 딸 지연이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와서 갑자기 아빠 일로 와봐 부르더니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지연이가 하는데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직장인인데 좀 젊은 직장인들이요. 근데 거기서 싱어로 참여를 한 겁니다. 지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지연이가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거의 지연이의 앞으로의 인생을 치더라도 가장 힘든 광야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막상 이제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다 무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구에서 이제 사역을 결정하고 사역지를 결정해서 막 만들어 나가는데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참 희한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날 것과 같은 현장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연이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참 급박한 상황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같이 겪었던 공동체 사람들에게 지연이가 자신이 겪고 있는 영적 정신적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이었대요. 그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와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치유되고 자기를 올감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꿈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아빠, 이 공동체가 나를 살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묵묵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공동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갈 거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삶을 세워가면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회의 원형 5가지 사역을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원동력은 마가의 기도 다락방이었고 선교적 예배 그리고 양육과 정착을 위한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보내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핵심 동력,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은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선교적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세워갈 이제 소그룹입니다. 금요성령 집회에서 뜨겁게 충전된 일꾼들이 주일 예배를 섬기고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전달되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5가지의 사역 WORLD, 그것은 예수의 DNA였고 초대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원형이자 예수의 DNA를 만드는 5가지 사역의 원동력은 첫 번째가 마가의 기도 다락방이었고 두 번째가 선교적 예배였으며 세 번째가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교회도 적용할 것입니다. 금요성령 집회가 영적 발전소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선교적 예배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송신하고 그리고 기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눈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는 그 놀라운 모습에서 충전되어 초대교회 5가지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월드 사역의 첫 해는 선교적 예배를 지향하고 예배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해로 삼겠습니다. 2월 한 달에 예배 인도자 학교를 세워서 현대 예배 인도 사역을 하는 인도자들을 말씀과 실력으로 세워갈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예배자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학교와 예배자 학교는 달라요. 예배 인도자 학교는 사역자를 위한 거지만 예배자 학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세워지는 학교입니다. 8월 말에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여는 찬양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예배에 관련된 사역자들이 더욱 전문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 예배를 위한 고민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올해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가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원형을 닮아가며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월드 사역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2주 동안 나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이 사역으로 우리가 교회의 초대교회의 원형을 잘 세워가고 예수의 DNA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세안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 더 견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헌신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우리가 2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초대교회의 원형과 예수의 DNA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세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WORLD 이 월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떤 우리를 캐스팅하셨으니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모아서 우리 순복음세안교회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